자, 오늘 제목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6월 달을 들어서 주제가 성령의 은사라 그랬죠. 다 연결이 됩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충만 또 충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고 바울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은사,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를 비롯해서 로마서에도 또 에베소에도 나타나는 이런 은사들, 이런 은사들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열매, 이것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오로지 바로 성령의 임재, 은사, 열매, 이것이 총동원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해서 갈릴리에서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에 이제 준비 기간과 그리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고 거기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탄생이나 그의 생애와 그리고 사역의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중요한 전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잘 훈련하고 그들을 또 각 지역으로 파송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세워졌느냐? 4명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4사람을 한꺼번에 부른 것이 아니라 2사람씩 이렇게 부른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하면서 주저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이면서 정치가 변호사인 키케로라는 사람이 유명한 분인데, 그는 그의 책 연설가에 대하여 하는 거기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연설 전에 긴장을 느끼지 않는 연설가는 연설을 망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위대한 일도 불안과 두려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죠. 어떤 일이든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결정할 때 그게 성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요구할 때 종종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거나 선택을 유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삶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주저하지 않고 적극 순종하면은
놀라운 성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지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기적을 가져다 주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오늘 사실 예수님의 베드로를 비롯한 몇 사람 부르심이 있었는데 사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이런 그 고기 잡는 베드로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의 경험과 모든 그것을 다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그랬죠.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무들 이웃 동무 차를 가득 채워서 그 배에 가득 채워서 이제 고기를 육지로 끌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 얻어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결론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주님께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4사람의 제자를 불렀다 했는데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그 4명의 제자가 누구인가? 예,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의 형제가 아니죠. 그리고 세베대를 아버지로 둔 그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다. 이렇게 분명히 18절하고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무엇을 요청했느냐? 1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19절은 한번 다 같이 띄워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요청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했죠.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오늘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그랬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령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건설이 되고 이것이 점점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 사이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먼저 믿었느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면서 그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한 가정에는 먼저 믿는 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형제에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보면은 그 가정에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요. 뭐 때로는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가 있다든가 또 어머니 때라든가 또 아니면 그 집에 초등학교 아이가 예수님 믿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점 바로 이것이 계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점점 확장되고 성장하고 퍼져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드레가 믿음으로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개인 전도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한 사람 베드로를 이렇게 그 형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한꺼번에 3,000명이 또 그 뒤에 가서는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대중전도의 그런 훌륭한 전문가가 된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먼저 안드레가 믿어서 그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고 이렇게 점점 가정이 전도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도 훨씬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으면서 내가 먼저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 천국이 건설이 되고 또 가정이 형제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게 될 때 가정 천국,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점점 교회로, 교회 천국으로 지상 천국, 영원 천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그 출발점은 계자씨와 같이 그 씨앗이 작을지라도 그 나무가 무성해서 3m, 5m 이상 또 자라서 새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깃들이게 되는 또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은 온 도가니에 퍼지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점점 번져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퍼져나가고 확장돼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공식적으로 1885년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 됐죠. 그러니까 137년이 된 가운데 있어요. 그전에는 이 나라 조선이 캄캄한 그때는 조선이었어요. 캄캄한 땅이었지만 어둠의 땅이었지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에 그랬죠. 이 땅을 보니 도대체 변화의 기미가 없고 캄캄한 어둠의 땅이고 고지식하고 자기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과 여러 가지 찌들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아펜젤레가 그 기념비에 보면 그렇죠. 빛이 이 땅에 왔다. 부활절 때 1885년 4월 5일이 식목일이자 부활절입니다. 그때 복음 들고 와서 이 빛이 온 땅에 퍼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루었고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 마음밭에 심령 천국이 건설되면 그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점점 복음이 뻗어나가고 점점 확장되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저 3세계로 저 다른 나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로 있어서 지상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렇게 확장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그 자리에 바로 헌신적인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 헌신적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형제들이 각각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본문을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다. 자세하게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 세베대,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는
그물을 던지는 것은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잡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고, 깁는 것은 이제 그물을 수리하고 난 다음에 또 물고기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죠.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을 불렀는데,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오늘 나를 따라오라 이래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작업하고 있던 그물을 던지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고, 그리고 그물을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곧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했죠. 바로 이들은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학식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학식과 자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부를 포함해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평범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세리라든가 또 죄인들,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일을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계획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지적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연약한 자, 약한 자, 영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주의 일을 함으로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든가 또 우리의 행하는 주의 일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구도로 영접하게 했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또 주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도 그랬죠.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부 출신들 비록 세상적인 가방은 짧은 그런 가운데 있지라도 그들을 택해서 능력을 부여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때 베드로가 어땠다 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한꺼번에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것, 베드로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은 지난번에 그랬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아침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이슬과 같은 그런 존재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게 된다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해가지고 배꼽티를 입고 교회에 온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여호와를 중심을 보시잖아요.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런 지식과 재물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제한이 없으면 누구든지 부르심에 아멘이요, 부르심에 애써요,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환영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분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어부와 같은 자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잘 훈련을 시켜요.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또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갈릴리 어부였던 네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어요. 포기한 것. 이 부르심에는 주님을 따르면은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0절과 22절에 말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포기했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했어요. 자, 어부였던 그들에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생계 수단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그랬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대 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음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족까지도 뛰어넘는 절대적인 충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부르심의 순종으로 응답했기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바로 그들의 이름이 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갈릴리에 이름 없는 어부로서 생을 마치고 그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일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은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에 힘을 썼다면 바로 죽었던 영혼을 건져내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들이 쓰임을 받게 됐다는 죽이는 일에서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희생을 감수할 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권과 권위로
그들을 제자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그게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은 순종이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죠.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며 순종하기를 원하지만은 수많은 문제들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오늘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요청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꾸준한 말씀에 대한 공부, 묵상, 그리고 기도 생활,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는 동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영적 가족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 등등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면은 중보기도도 요청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함 없이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결단한 내용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요청하십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걱정과 두려움, 자신의 연약함 등 많은 이유로 주님 뜻에 선뜻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담대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 순종으로 반응하게 될 때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제자, 이런 제자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은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전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신 일이 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뭐냐?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죄인도 낙오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에스겔 33장 11절에 그랬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전도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4절 너무나 유명하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적극 순종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주저함을 내려놓고 적극 순종의 자세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바른 모습은 주님의 말씀 앞에 주저함 없이 반응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한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적극 순종하는 신실한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은수 마귀 세력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처럼 우리도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하여금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또 연이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에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기쁨으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넘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2년여 동안 코로나19의 그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침체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참으로 역병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더욱더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회복에 넘어서 부흥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몸된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저들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